오늘은 이제 성령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신성과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역 중에서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지난번에는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보증,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보증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주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론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이러한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말씀들이 나오지만 에베소서 1장 부분에서만 본다면 무엇을 보증하시는가에 대한 그 보증의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보증하셨냐면 첫 번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치고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늘의 기업을 성도들은 받았다. 이러한 6가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고 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의 보증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인치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까지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들을 말씀했는데도 잘 믿지 않으니까, 믿었다고 그러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치고 보증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것은 곧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하신 일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중요성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신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오제이 깁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활동은 예배이다. 예배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을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 그 모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셔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셔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위대하신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의를,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천지의 대주제시요 창조주에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제이 깁스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worship의 단어의 뜻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경외하다, 경배하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높은 분께 경의를 표하고 깊고 친밀한 사랑을 표하는 입맞춤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입맞춤을 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춤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입맞춤은 누구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입맞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경의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죠? 사탄 마귀에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도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사탄도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사탄에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탄에게 가서는 안 되겠죠.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어요.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을 섬기도록 사탄에게 예배하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몇 가지 보면은 첫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계명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첫 계명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지속된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세상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이것이 영원토록 이러한 예배의 장면이 지속됩니다. 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영원토록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나옵니다. 자, 참된 예배가 있으면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않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엔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었던 영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영을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의 육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본문의 전반에 읽은 대로 이 산에서 또 말고 예루살렘에서 또 말고 라고 하는 것은 곧 장소에 구애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공중적인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예배인 것이죠. 둘 다 중요한 예배이지만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서의 함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엇으로 제물로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있어서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러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교회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가? 신약교회는 어디서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십니다. 자,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고 그들이 떡을 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찬식, 만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주 첫날에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바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만찬이었습니다. 그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어느 특정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죠. 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이 대표로 드림으로 끝나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구약에는 제단이 있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 신약에도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단이 뭡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즉 우리의 만찬 예배를 통한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단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참된 예배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자세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배는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누구로부터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께 잘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주님의 순종함은 온전한 순종이셨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떤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하신 부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레위기서 1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였습니다. 번제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소제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번제는 죄를 위한 그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졌냐면 모든 내장까지 온전히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번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죄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바로 이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번제를 통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그 뜻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의미가 바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슬픈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없죠.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가 그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가 질병이 있었는데 3번이나 기도해도 낫질 않았어요. 낫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기쁜 삶이었을까요? 슬픈 삶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의 삶이 기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의 과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면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알면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보면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처럼 집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처럼 아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처럼 자식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처럼 재물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하늘의 것을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지금 받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의 복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살았어요. 그것을 현실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어요.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매맞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또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다 이 세상 것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재물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다 가져가셨어요.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이것도 바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러한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얘기 나오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가 거지모랑 누추한 초라한 모습으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바로 해주고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 집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탕자에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들은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럽고 누추하고 그러한 옷들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히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보증입니다. 아들의 증표가 가락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증거, 보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신을 신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이제 즐기는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바로 이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양심상으로 깨끗해요? 여러분 양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요? 양심상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양심이 좀 걸리는 게 있죠. 사람이 참 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양심적이다 그러죠. 인간적이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양심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았습니까? 우리 육신에 뿌림 받아서 육신으로 행한 모든 죄값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것은 마음에 지은 죄까지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죄라고 그러죠.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죄입니다. 율법에서 마음에 미워한 것을 살인죄라고 합니까?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미워해도 미련하다고 얘기해도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간음한 자를 간음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 간음한 생각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드러난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지적해서 그러한 것까지 죄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양심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이제 그 악한 양심의 죄책감으로 갖고 있었던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양심의 죄까지 다 용서된 것이에요. 다 깨끗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죄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양심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아직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를 예배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것도 뭘로 씻겼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이 마리아에게 옥합은 성경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옥합을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때 당시에 발은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우리처럼 구두가 있었습니까? 운동화가 있었어요? 아스팔트 길이 있었어요? 그냥 흙길로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녀야 하는 그 발이었어요. 그 발이 얼마나 흙먼지로 더럽혀졌겠어요. 그러한 발을, 여자의 머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자 머리 함부로 만지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신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그것도 향유를 부어서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4장, 5장,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서 그 예배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7장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요한계시록 예배의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죠. 수술할 때 꼭 요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술할 때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마취제를 써야 됩니다.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이 마취제가 개발된 것은 160년 전인데,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이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심프슨은 당시에 마취제가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생사를 갈라야 되겠죠.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외과 수술할 때, 그냥 수술할 때 그 환자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이 의사는 정말 고통당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최초의 외과 수술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재우고 배를 가르시고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럴 때 아담이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통 없이 잠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영감을 얻었어요. 이 제임스 심프슨이. 고통 없이 잠든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냐? 그래서 그가 연구 끝에 마취제를 개발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해서 발견을 하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성공합니다. 이제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수많은 인류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진짜 대단한 발견이죠. 나중에 말년에 제자가 제임스 심프슨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겠어요? 근데 제임스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기대했던 이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단한 발견을 한 클로로포름, 그것보다도 더 큰 발견이 뭐였냐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과, 자신이 죄인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 발견이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여러분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이 큰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영원토록 지속될 찬양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온통 산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심을 또 영원히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